불러야 됐던 거죠, 집사님? 따라 불렀습니다. 할렐루야. 앞뒤 좌우분도 이렇게 한번 축복해 볼까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상황과 환경과 그리고 느끼는 감정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러한 상황과 이러한 때에 내가 느끼는 이러한 감정을 갖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한다는 것이죠. 누구를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환경과 그리고 주어진 어떠한 상황, 내가 느끼는 감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선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구합니다. 환경, 상황, 감정, 습관, 생각, 기준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반응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성경에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반응하게 되면 성령의 열매를 맺지만 환경이나 내 생각이나 내 판단이나 내 기준에 따라 반응하면 육체의 열매를 맺는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부패했기 때문에 우리의 성과 우리의 의로움은 진정한 성과 의로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그래서 몇 가지 깨달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우리의 경험입니다. 경험. 내가 원하고 내가 기뻐하는 대로 살았는데 정말 내 속에 정말 기쁨이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 삶에서 돌이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실 내가 옳은 대로 살다가 어느 순간에 부딪히게 되죠. 그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이미 늦은 때예요. 아마 사울 왕이 죽을 때 내가 그동안 이렇게 살았다는 것이 옳지 않았구나 깨달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 깨달음이 우리에게 고통과 비극처럼 보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울 왕의 죽음이 그 깨달음을 따라서 살 수 있는 날이 길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빨리 깨닫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얄팍한 지식과 나의 논리와 내 경험과 나의 판단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다윗을 한 13주간 한 3개월 정도 묵상하면서 한 인간이 변한다는 것이 참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세상을 바라보는 그 관점을 바꾸는 것이 참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인물 가운데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베드로도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깨달았지만 자신의 행동을 수정하는 데는 시간이 참 많이 걸렸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부정적이었던 베드로가 결국 고넬료라는 이방인에게 가서 그곳에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를 바라보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맞아요.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방인 선교에 누구보다도 앞장서게 되었던 베드로의 변화된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엇을 내려놓아야 돼요? 나의 기준을 내려놓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까지 신앙의 훈련은 참 긴 여정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삶을 바라보게 될 때 다윗은 참 많은 수모와 아픔을 경험했고 상실도 있었고 고통도 있었고 괴로움도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위기도 많이 경험했어요. 그렇게 다윗의 생각이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깨졌어요. 부서졌어요. 올라간 적도 있었고 떨어진 적도 있었어요. 그 여러 가지 삶의 체험들을 통해서 몇 가지 결론이 다윗의 삶 가운데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결론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다윗의 믿음의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인 훈련을 받는 과정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붙으심이 없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튕겨나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동안 다윗의 삶을 바라볼 때 다윗에게는 정말 기다렸던 그리고 가장 좋은 소식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제 도망자의 딱지를 떼도 되는 좋은 소식이었어요. 기쁜 소식이었죠. 12년 이상, 몇 년이요? 수개월이 아니에요. 12년 이상 다윗을 쫓아다닌 모든 고통의 근원과 실패와 아픔의 근원이었던 누가 죽은 거예요? 사울이 죽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다윗이 보여주는 반응은 전혀 다릅니다. 다윗은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사실 다윗에게 모든 고통과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은 좋은 소식이죠. 하지만 슬픈 소식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방인인 블레셋에게 패하해서 각 지역에서 고통당하고 유린당한다는 소식이었어요. 친구 요나단도 죽었다는 사실이 다윗을 더 큰 슬픔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다윗은 고통과 아픔과 자신이 기뻐해야 할 일들 앞에서 다르게 반응을 하고 있어요. 바로 다윗이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반응을 보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따라합시다. 다윗은 훈련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속에 있었다. 무엇이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많은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시련과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면서 부서지고 깨지면서 그 가운데 상처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무엇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어요. 성경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정의하는 내용이 참 많이 나와 있지만 그중 하나는 그리스도의 영이 마음에 있는 사람이에요. 로마서 8장 9절을 보게 되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떠한 일을, 어떠한 사건을 해석하잖아요. 해석하고 해결할 때에 예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마음이에요. 즉, 어떠한 관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점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신앙의 관점의 변화죠. 관점이 달라지면 해석도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람이에요.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어떠한 사람이라고요? 예수님의 사람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죠. 그 말 자체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방식대로 행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감정에 따라 행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편한 대로 행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대로 그 사건과 일들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떠한 의미에서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혹과 시련과 실패와 성공을 통해 우리를 계속해서 훈련시키시는 목적 가운데 하나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게 하시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처럼 바라보게 하시려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처럼 행동할 때까지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으로 다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행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상처를 해석하는 것도 달라지고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를 바라보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자신과 관련된 일에 감정이 동반됩니다. 감정이. 사건이 닥치면 그 사건에 따른 감정이 생기는 게 사람이에요. 남들이 막 흥분해요. 흥분하고 남들이 슬퍼해도 나와 관련이 없으면 무엇이 일어나지 않아요? 감정이 일어나지 않아요. 반면에 내 일이 아니에요. 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감정을 내가 갖는다면 그것을 나의 문제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자신의 문제로. 남의 문제지만 내 문제로 받아들인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내 삶의 문제를 예수님의 문제로 받아들이셨어요. 나의 원수를 예수님의 원수로 받아들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인간은 죄악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문제 해결을 예수님의 사명으로 예수님은 받아들이셨어요. 죄의 아픔과 죄의 고통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지를 아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을 어떻게 하셨어요? 감당하셨어요. 받아들이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을 돌아보며 자신을 참고 인내하고 구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어요. 매 순간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들어왔다는 것이고, 그 마음이 다윗의 삶을 주장했다는 말씀이에요. 죄 가운데 빠져서 이방인에게 눌리고 비참하게 당하고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바라보면서 아파하는 그 마음, 그럼에도 그들에게 교훈과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고통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택하여 세운 사울왕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무너져 비참하게 죽을 때 안타까워하시는 그 마음, 그 마음이 다윗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나중에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사니까 축복이 이루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게 되고 어렵고 힘든 백성들을 돌아보아 원통하고 억울하고 빚진 사람들이 없도록 나라를 다스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서 새 은혜, 새 마음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새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그것은 세상 일로 삐딱하게 굳어져서 비판하고 분석적인 마음이 아니라 은혜와 사랑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야 내 인생이 평안합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와야 평강이 있는 거예요. 고난과 어려움이 많은 세상 가운데에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며 그 속에 은혜와 평강과 모든 것을 충만히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다윗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다. 무엇을 믿었다고요? 절대 주권을 믿었어요. 다윗은 그토록 기다리던 사울의 죽음 이후에 사울을 죽였다고 주장하는 그 사람에게 상을 주고 기뻐하기보다는 오히려 분노하고 그를 사형시켰습니다. 그렇게 행동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에게는 신앙의 체험과 신앙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인생의 기준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니었던 목동인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나가시는 그 과정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는구나. 내 죄와 나의 허물과 나의 연약함을 보지 않으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 다윗은 기준이 분명했어요. 사울을 통해서 인간의 실패는 능력의 부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것임을 알았다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이 일시적으로는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멸망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관자이심을 믿는 믿음의 삶이 참된 축복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 다윗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성공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순종하는 것에 있었다는 거예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다윗은 어떻게 했죠? 죽였나요? 자기의 손으로? 죽이지 않았고 절대 주권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한 거예요. 다윗은 나의 인생을 이렇게 세워주신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해서 훗날 무엇을 짓고 싶어 하죠?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안 된다고 하시죠. 너는 피를 많이 흘렸다. 안 된다고 하셨어요. 일생 일대의 소원인데 내려놓았어요. 무엇을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절망 가운데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우리 옆 사람에게 권면합시다. 우리는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슬퍼할 수는 있지만 서로 위로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붙들고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임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 무엇을 구했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슬퍼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헤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애가 그 슬픔의 노래를 만들어서 온 백성이 함께 부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제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었어요, 하나님께. 사울이 죽고 나서 권력의 공백이 오자 온 유대가 난리가 났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주변 전국도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그때 다윗은 스스로 주도해서 왕위를 잡을 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어요.
여러분, 기다린다는 것은 수동적으로 기다린다는 것이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피는 것이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어렵고 힘들지만 다윗처럼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삶의 기준을 바꾸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시간 1차 태신자 작정을 하기를 원하는데요. 함께 태신자 작정서를 한번 꺼내 보실까요? 반주 부탁합니다. 펴보시면 반을 접을 수가 있어요. 반을 접을 수 있고, 하나는 개인 보관용이 있고요, 하나는 교회 제출용이 있습니다. 양쪽을 다 접으신 후 다음에 오늘 나가실 때에 부목사님에게 교회 제출용은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내가 적고 있는 영혼이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될 영혼이에요. 주님, 저만 부활의 영광을 누리지 않게 하시고 제 주변에 사망길로 가고 있는 그 영혼도 저와 함께 이 부활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 담아서 기록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한 2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적어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못다 적으신 것은 예배 후에 적으셔서 나가실 때 꼭 부목사님에게 제출해 주시고, 적으신 거 저처럼 한번 가슴에 한번 이렇게 대고 품어보실까요? 작정서를 가슴에 한번 품어봅니다. 1차적으로는 내가 적은 영혼을 내 가슴 속에 품지만 하나님, 이제 당신의 가슴 속으로
이 영혼들을 품어 주시옵소서. 주님 꼭 만나서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 담아서 여러분 6개월 동안 기도합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책에 개인 보관용은 잘 꽂아 놓으셔서 보실 때마다 주님 이 영혼 꼭 구원시켜 달라는 그런 마음 담아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슴에 품은 채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망으로 내달리는 우리들의 삶이었지만 우리를 위하여서 몸을 깨뜨리시고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었다는 이 엄청난 복음의 소식 앞에서 다시 한번 감사하지만, 그러나 이 생명이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사망길로 가고 있는 그 영혼들 차마 지옥길로 보낼 수 없어서 하나님 이 영혼들의 이름을 적어 이제 6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님, 이분들의 이름들도 생명책에 꼭 기록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생명의 다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것은 무엇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 기준, 내 상황, 나의 판단, 내 경험, 내가 느끼는 감정, 내가 품은 나의 태신자도 다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과 동행했던 다윗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 모두를 주장해 주셔서 파송되어지는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의 상황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음으로 주어진 상황을 넉넉히 돌파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